오늘 이 본문은 3절부터 11절까지 환난, 고난, 또 위로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8절에서 말하는 그 환난은 아시아에 있을 때 받았던 아주 큰 눌림, 억압, 이렇게 고난이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이 편지를 쓰는 두 저자가 아시아에 있을 때 경험했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뭔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도 8절 말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킴으로써 고린도 사람들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었던 듯 보이고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좀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9절에 이어서 이제 그 고난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나오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아시아에 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아주 심각한 고난 또 여기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그 자기의 어떤 그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그런 고난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거의 죽을 그 지경, 절망 가운데 있었다. 살아날 길이 없었다. No exit, 출구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9절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죠.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용어. 이 사형 선고, 아포크리마라는 말은 그냥 공식적인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고생해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로 결정된 사형수였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가? 그 고난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절을 한번 제가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왜 어려움을 겪었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라. 왜 그랬는가? 죽을 처지에서 고생하게 되는 그 고난의 경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라. 이런 목적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특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고린도 후서 전체 주제와 내용을 말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곧 고난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들은 고난을 경험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하게 사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 주제요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9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내용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부활 가운데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쉽게 싱겁게 말하면 재미가 없죠. 또 이렇게 싱겁게 끝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이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의 삶이 정말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난이 만만치 않고 그냥 단순히 믿고 넘겨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훨씬 더 진지하고 중차대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면서 문맥을 따져보면서 우리 상황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 읽은 본문 중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 오늘 읽은 그 절 가운데 가장 긴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이런 아주 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이 그 독자들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인들 때문에 바울이 고난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너희가 위로를 얻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고 또 우리도 그 환난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너희만 없었다면 내가 이런 개고생을 안 한다. 우리들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우다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근데 니들만 아니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뉘앙스는 좀 달라요. 뭐냐면 푸념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자기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가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복 주시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사용하셔서 어떤 도구로 쓰시느냐면 제사장적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들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보통 평범하게 열심 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큰 별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해서 어느 날 열심을 내고 정말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뭐든지 주님께 충성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열심을 내다가 보면, 그렇게 하려다가 보면 뭔가 일이 꼬이고 자꾸 넘어지는 일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종종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곧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가 열심을 내서 잘 믿었더니만 기대하는 것이 내가 그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고 믿는 그 내 도리를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때로는 고난도 겪고 안 당해도 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인 그런 희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자리가 점점 다른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운 삶의 형편들을 더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아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제사장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죠. 사실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 좀 똑똑한 학생들은 신학교에 가기보다는 이 명문대,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법대, 의대 이렇게 가죠.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서 종종 이 공부도 못해가지고 대학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보기도 하고 또 설렁설렁 살다가 또 목사가 쉽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목사의 길이 사실상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학을 떨어졌는데 그 안수 집사님 그 자제인데 그 안수 집사님 부부에게 신학교나 다시 원서를 넣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돼서 그 목사님한테 따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부친 아버지께서 자그마한 일을 이렇게 작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통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면허증도 따고 해가지고 잘 물려받아가지고 좀 가세를 좀 이렇게 일으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나이 들었을 때 신학교 가겠다 하는 그 직전에 그런 속내를 비치신 적이 있는데 또 한참 때는 이놈이 정말 우리 가문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프레셔를 제가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길을 마다하고 신학교에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주 참 어려움을 가정적으로 겪은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이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곱게 믿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착하게 남들처럼 믿지. 왜 이렇게 광적인 광신자가 되느냐? 왜 목사까지 되느냐? 아주 참 제가 좀 믿어도 좀 지나치게 믿었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아주 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놈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잘난 축에 드는데 그래서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는데 돈벌이도 마다하고 목사가 된다. 볼장이 빤한 이런 참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두운 그늘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시에 또 저희 빚진 게 또 좀 있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참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은 내색을 참 역력하게 이렇게 비친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오랜 기간 후에 그로부터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 15년까지는 안 됐네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유학을 갈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뭉쳤던 이 어두운 이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아주 동기를 따지면 조금은 좀 세속적인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 갔다 와서 목사하지 말고 신학교 교수해라. 이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화를 푸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학교 교수하라. 그러니까 교수가 목사보다 훨씬 나아 보이셨던 것이죠.
참 이런저런 얘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목사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경험하는 그 참 아슬아슬한 이 참 어두운 그런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특히 이게 저처럼 집안에서 최초로 믿고 또 목사까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용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축복 속에서 미끄럼 타면서 은수저 물고 목사가 되는 그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는 아주 참 고난스럽고 그 길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스러운 경험들이 더 깊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좀 깊은 생각들, 또 사회적인 여러 이 관계 속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심정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하는 그런 그 연결이 되기도 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게 주로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들 하죠. 거기 플러스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람이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져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생을 겪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어떤 그 목적하신 일들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힘든 경험을 겪지 않고 인생을 논한다라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말들이 아니죠. 어떨 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까? 그건 우리같이 사회생활하고 참 이렇게 술집도 좀 다녀보고 뭔가 깊은 이 어려운 자리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참 그런 것까지도 아는 거 보면 신통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 좀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게 포크송이었어요. 기타 들고 치는 거. 저도 종종 기타 들고 쳤던 그 노래가 있는데, 김정호 씨의 여러분들 이름 모를 소녀,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사실 소녀가 떠나가 버렸다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쓸쓸하고 참 낙엽 떨어지는 이런 가운데 듣는 거. 김정호 씨가 일찍 이 요절하는 바람에 그 노래가 더 슬퍼졌죠. 근데 기타 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직 슬픔이 뭔지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슬픔을 낭만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좀 더 저보다도 좀 우리 어르신들 보면 배호에 돌아가는 삼각지 로타리에 이런 거 부르면 슬픔이 깊이 이렇게 젖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비 맞고 옷에만 이렇게 젖는 게 아니라 그 비가 그냥 뼛속까지 쫙 스며드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슬픔과 그런 인간의 이해,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보고 또 인생을 얘기하는, 이해하는 그런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쁜 수단, 나쁜 경험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경험들이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뭔지, 죄가 뭔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고 심지어는 정말 아주 그 목사로 빚어져 가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참
아주 깊은 그런 이 나락에까지 떨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목사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런 일을 왜 겪느냐 하면 바로 고린도인들, 성도들,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목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당신의 일꾼들을 고생시켜서라도 그들을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대로 말한다면 목사 자신은 사실은 부지깽이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사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일꾼들을 초대하셔서 동역하는 그 자리로 놀랍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하실 계획들을 함께 하자, 거기까지 함께 가자라고 우리들에게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주를 위해 일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항상 이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고린도인들에게 이걸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좀 한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서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다음입니다. 콩나물집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가게 옆집이 콩나물집입니다. 담배가게는 어디입니까? 약국 옆이라고. 성경은 좀 여러분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더듬거리지 않고 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수요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지금 그리스도 곁으로 가고 싶다는 참 얘기를 하죠. 죽어서 영광 가운데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울지라도 고난을 감수하면서 여기에서 더 사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죠.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어렵다고 나 편한 자리로 가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닌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받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이 이런 표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로마서 12장 7절에 나오죠. 14장 7절에 나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누구죠? 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거. 이것은 나 없으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자칫 잘못 들릴 수도 있지만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긍휼의 대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그 대상이 없다면 나는 사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대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의 대상이 나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바울과 우리 또는 바울과 고린도인들처럼 구별을 해내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실 그 대상을 위해서 어려움도 고난도 당연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또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어렵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큰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직접적으로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능력을 좋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때 어떤 착각을 하죠? 내가 그 능력 있는 자로서의 내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로 빠지게 되죠. 고린도 후서에 오늘 그 읽었던 1장 말고 4장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종종 생각하느냐면, 제가 예수를 잘 믿을 테니까 금그릇으로 바꿔주십시오. 제 이 질그릇에 다이아몬드 몇 개만 박아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충성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가 바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에 대해서 뭘 의심하고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질그릇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면 일꾼답게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카리스마틱하게 뭔가를 이게 앞장서서 씩씩하게 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보면 늘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열거하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나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나 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왜 그러죠?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내가 몸에 짊어지고 내 인생은 십자가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삶이 녹아있는 거예요. 바울의 십자가 정신이 이렇게 그의 삶을 힘있게 몰아가는 그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능력도 없고 어눌하냐 하는 것, 왜 고난만 겪고 왜 예수 믿는데 후줄근하게 사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듣죠?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예수 믿는데 왜 몸이 아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보배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후줄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표적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참 저도 이 세상적인 눈으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으로 본다고 해도 너무 막막하다, 이런 현실들을 참 대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연할 때가 있어요. 고통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그 현실을 경험해요. 아주 난감하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남기는 열매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실패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가정의 믿음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 썩어져 간 미라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바울도 결국은 로마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당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순교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새롭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죽음의 종교 같지만 부활의 종교로 다시 온 세상을 뒤덮을 수가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길을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4장의 그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이 질그릇이 경험하는 얘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런데 잘 보면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용어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거꾸로 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붙잡고 있는 보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되는 어려움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가 약속을 붙들었고 우리가 함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음성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돌아가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우레와 같은 그 음성으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방법,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저녁에 같이 한번 다시 돌아보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지만 그런데 자기의 그 연약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위치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육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고민하며 주님께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간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저희에게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직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시고 영광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승리로 인도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합심해서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연약함과 우리 가정의 이 약함들을 주님께 오히려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질그릇 가운데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얼마든지 주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로 인도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는 어려움인 것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견디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오직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채워주시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매일같이 한숨 짓고 하소연하는 그런 뉴스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사업도 힘들고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주를 경험하는 생명으로 인도되는 어려움인 것을 붙잡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런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되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자리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경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